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베드로성서 10과 복귀라고 하는 내용, 또 11과 칭의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공부를 두 주에 걸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우리 원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연구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나갈게요. 마틴 루터는 1522년에 쓴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는 신약 성서 가운데 진정 핵심이며 가장 깨끗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매일의 양식으로 이 책을 다루어야 한다. 이 서신은 아무리 많이 읽거나 조명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루면 다룰수록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맛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로마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던 근거도 지난주에 공부했던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를요 우리는 복음서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즉 로마서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반 동안 지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도행전은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이게 사실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내용 같은 거는 다 전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도행전은 이걸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뭔 내용일까? 뭘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로마서 내용이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탁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해예요. 로마서는요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서 편집되어 있으나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경우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미신자들에게 전한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죠.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글을 쓸 때에 그 받는 대상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기독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또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달리, 교회들과는 달리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예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직접 세우지 않았어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직접 방문하지 못한 교회죠.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항상 막혔다. 네, 가보지도 못한 교회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또 1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자, 이렇게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새신자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닌 이런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은 바울이 기독교 중요한 교리인 칭의론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죠. 루터가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오늘 이제 다음 주쯤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칭의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칭의론 교리는 일부분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3장 20절부터 22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또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알려주는 글도 아니에요. 성만찬이라든지 공동체의 질서, 즉 교회의 질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또 칭의론 교리는 이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외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5장 1절부터 6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칭의론을 가르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은 아니다.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중요한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요, 모든 서신서가 그러하듯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이 상황에 근거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그냥 교리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보내진 글이에요. 몇 가지 이제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하여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한번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5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은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이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당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 서바나로 갈 때 로마에 먼저 들려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받고 이제 가기를, 좀 도움을 받아서 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기록 목적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전하는 헌금을 수락하도록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어서 헌금을 한 그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 로마서 15장 그것도 25절부터 그 밑에 좀 읽으면 좋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5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것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느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쁘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도록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왔던 이방 유대인들을 아주 격하게 진노하잖아요. 이 적대적인 반응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 갈라디아서 1장 6절, 3장 1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11장 13절, 14절, 18절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갈라디아에서는 막 분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로마서에서는 아니에요. 굉장히 유화적이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격정스러웠던 반응을 좀 완화시키기 위하여서다. 그래, 그러나 중요한 이유로는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예요.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발생된 갈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보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 교인들, 헬라파 기독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우리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다음 서바나, 스페인, 세상 끝이라고 봤던 거기를 가려 하고 아울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교회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에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는 때에, 앞서 다 읽었던 구절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집단 사이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때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 때예요. 그리고 머문 장소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죠. 그리고 약 기원 후 한 56년 초엽으로 추측이 돼요. 이 사도행전 20장 내용이 뭡니까? 예배소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망하게 될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아데미 신상, 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이제 막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빌립보 에베소 사람들이 큰 소요가 생기게 되죠. 엄청난 소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그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제 그 소요가 서기장에 의하여서 소요가 좀 진정이 됩니다. 그 진정된 다음에 바울이 헬라에서 3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보면은 고린도 사람으로서 그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두 명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이오. 그때쯤으로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늦은 서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로 보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골로새서, 예배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거는 바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의 추종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글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것을 제2의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아주 서신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글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먼저 공부하고 이번 주에 늦게 이제 로마서를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더 확장시킨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로마 교회 역사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좀 더 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런 일을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설립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당시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는 아주 넓은 그 점령 제국 지역 그 통치하려고 건설해 놓은 군사 도로의 중심이죠. 모든 도로는 로마로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넓은 지역에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곧장 로마의 통치자들이 쫓아가서 점령을 하고 징벌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군사 도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에 큰 유익이 되었어요. 바울도 바로 이 로마로 통하는 이 도로, 군사 도로를 통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또한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이들 중에는 팔레스틴 밖에 살던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팔레스틴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100만 정도까지는 되었을 것이라고 맥시멈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당시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그 팔레스틴 밖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인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맨 처음에 로마 교회 신앙 공동체는, 즉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즉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 팔레스틴 밖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있겠습니다. 특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77이 49, 50일째 되는 77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 축제인 초막절, 장막절, 이런 이 세 절기는 순례절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오순절에 수많은 천하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들이 아마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조직된 교회 형태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는 어느 교회에게 보낸다라고 수신자를 밝히지만은 로마서에는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신자를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도된 모든 자에게라고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가 조직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아마 가정교회 상태임을 나타내게 되죠. 조직된 교회는 아니고 아마 가정교회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대상을 분명히 구분해서 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2장 17절부터 24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즉 이거는 분명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죠. 또한 4장 1절에 보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요. 또 7장 1절에 보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한편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죠. 또 1장 13절 보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또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와 같은 언급은 전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교회가 기원 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는 칙령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 명령은요, 왜 일어나게 됐냐면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소요가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소유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 더 나누다가는 이 소요가 로마시 전체에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라디오 황제가 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떠나라. 추방명령을 내네요. 유대 교인이든 유대인 기독인이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주후 49년에 있었던 글라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이에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 칙령 이전까지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회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클라우디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함으로 로마 교회의 중심은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도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로마에서 온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분이었어요. 이들 역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얘기가 나와요.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명령, 그리고 거기서 추방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인이 됐던 사람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칙령이 이내 취소돼요. 이게 이제 54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네로가 지금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로는 그것을 완화시켜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로마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요. 왜? 로마로 서울로 가자. 이 유대인들은 또 장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사업체가 거기 있고 다 그런데 그래서 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칙령은 이내 취소되어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로 돌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미 돌아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그들의 활동 장소였던 회당의 복귀를 힘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로마 교회의 중심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칙령은 유대인들끼리의 소요 때문이에요. 갈등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들었고 이거를 이제 해소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장 17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훈계하고요. 11장 13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훈계해요.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14장,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14장, 15장에 보면은요,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읽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불리는 이 두 그룹이 대립되고 있었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절기 규정에 대하여 자유로운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수적인 입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고기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예요. 채식만 먹어요. 왜? 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피채 먹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절기, 음식 규정, 날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들은 한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 서로 친교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라고 하며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야, 절기 같은 거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하며 약한 자들이란 오직 믿음에 있어서 약할 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믿음에 있어서 약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외에 음식법이나 절기 규정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뜻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식교인들 아시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먹지 않고 저것도 먹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외에 음식법이나 절기 규정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뜻하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두 그룹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공고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아라 얘기를 해요. 곧 바울은 두 그룹 화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돌린 하나님에게로 강조점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은 죄에 있어서는,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모두 다 같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좀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잘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위하여서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좀 길 부분이겠죠. 9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3절까지를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죄에 있어서 전부 다 동일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그래. 그러나 우리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10장 12절에 보시면은 10장 12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요.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죄에 있어서도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도 믿는다고 한다면 다 동일한 분이야, 동일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천명을 하게 되죠. 앞서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받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안에 형제들 사이에
어떤 형제들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겼던 갈등, 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기록된 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